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지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약속에 대한 신실함은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일로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실함이죠. 다른 하나는 뭘까요? 다른 하나는 불평과 불만으로 얼룩진 믿음 없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땅을 분배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분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였고 또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공평한 법칙으로 땅을 나누게 하시죠. 54절에 보시면 수가 많은 자들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들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말합니다. 아주 공정한 방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원천 차단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보면 평범한 땅 나누기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시점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아직 그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가서 이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며 이 땅을 나누라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명령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언제나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지금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이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이 믿음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진행되는 인구조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숫자에 의기양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또다시 발견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땅을 공평하게 나누되 마지막에는 꼭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도록 하시죠. 이 짧은 본문에 제비를 뽑으라는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56절을 보시면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제비를 뽑으며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뜻 가운데 각 지파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의 수많은 불평과 불만으로 인한 큰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인구에 큰 변화가 없음을 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신명기가 시작했을 때, 즉 약 38년 전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인구는 대략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나온 인구는 60만 1,730명으로 추정됩니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2,000명도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이죠. 그들이 받은 수많은 심판에 비하면 숫자가 많이 줄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고 그들의 인구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63절부터 나오는 세대교체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인구조사에 나온 사람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구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 명령을 받고 있는 모세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죠. 모세는 이 명령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결국 여호수아에 의해 완성되죠. 이 모든 것은 65절에서 말하듯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신실하심은 우리를 향한 구원으로도 나타나지만 분명한 심판에 대한 경고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의로움과 심판에 대한 의로움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로움이 만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자리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십자가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곳은 예수님 앞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과 의심으로 스스로 불행한 삶을 자초했지만 오늘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는가 목격하는 세대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가득한 삶이 날마다 나타나는 나눔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